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를 질러 유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 여기에서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유치라. 이 구로치 못한 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본 일이 없는 그러한 여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어휘가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21절부터 28절까지를 읽었는데 21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은 사라에게서 태어났고 이스마엘은 하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율법의 멍에를 경계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유대인 거짓 선생들이 유혹을 받아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갈라디아 형제들을 향해서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고 반문하면서 대답해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내용을 소개해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출생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한 아들 곧 이스마엘은 계집종 하갈에게서 육체를 따라 출생했죠. 또 한 아들 이삭은 자유로운 아내 사라에게서 약속을 따라 출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 가운데 이스마엘은 종노릇하는 여자의 육체적 본능에 따라서 출생했고 이삭은 주인 여자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출생을 언급하면서 바울은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두 여자는 두 언약에 대한 비유라고 전제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고 합니다. 바른 성경은 하나는 신의 산에서 나와서 종노릇 할 자를 낳은 자, 곧 하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한다면서 그 하갈이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로 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주인 여자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한다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곧 땅에 속한 예루살렘을 비유한 하갈은 출생한 자녀들과 함께 율법 아래 배어 종로로 타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을 비유한 사라는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자녀들과 함께 율법 아래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루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유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형제들이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인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글을 근거로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4장 1절을 보면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바울은 여호와께서 잉태하지 못하는 사라에게 세우신 언약이 성취된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형제들이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인 것을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브라함의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율법의 멍에를 다시 짊어지지 말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4장 29절부터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바울은 계속해서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때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출생했던 그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육체를 따라 하갈에게서 출생한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사라에게서 출생한 이삭을 핍박했음을 우리는 창세기 21장 내용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도 육에 속한 자들, 곧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영에 속한 자들, 곧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을 박해한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은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상대를 향해서 율법을 안 지킨다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기준에 의하면, 그들이 근거 삼는 율법에 의하면 상대를 정죄하기에 앞서 자신이 먼저 정죄를 받을 것임인데도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의 티를 보면서 그렇게 정죄를 하고 있죠.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만 유업을 얻는다는 것을 성경을 근거 삼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 내용이지요. 이러한 성경 내용에 근거해서 이삭과 같이 자유함을 얻는 자들,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된다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바울은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형제들을 향해서 그들이 계집종의 자녀처럼 율법 아래 종노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처럼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려야 될 자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형제들에게 믿음의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멍에를 매면 종으로 살게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인의 아들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아들로 사는 자유자입니다. 무엇이든지 가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를 방종으로 착각하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아무 것이나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은 율법에 갇혀서 사는 삶이 아니고 자유하는 자이지만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종의 멍에를 경계함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5장 2절부터 12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을 믿음으로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자, 5장 2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거짓 선생을 경계하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5장 2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형제들에게 그들이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빠져 율법이 요구하는 할례를 받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종노릇을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떠난 자들이므로 그들에게 유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율법이 요구하는 할례를 받는 자는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준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할 수도 없는 율법을 행하려고 할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자기는 지켰다고 자기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행하여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와 무관하며 은혜와도 멀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는 자들의 결국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부터 속량해 주셨는데 다시 율법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곧 율법의 요구대로 할례를 받으면 나머지 모든 율법도 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율법이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단절이 될 뿐 아니라 은혜로부터도 멀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는 자들의 결국이 율법의 종이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비롯해 은혜로부터 떨어져 버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곧 성령에 의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소망을 기다리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 할례를 받는 것이나 받지 않는 것이 아무 효력이 없고 다만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행하게 하는 믿음의 행위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5장 7절부터 12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라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갈라디아 형제들이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었는데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의해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 진리를 순종치 아니함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르기 온 동이에 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 선생들이 속임수로 설득하려는 어리석인 행위는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된 교훈이 온 교회에 퍼지게 된다는 뜻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형제들이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마음에 조금도 흔들림 없을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형제들을 요동케 하는 거짓 선생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자신이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게 된 까닭은 할례를 받도록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유대인 거짓 선생들처럼 할례를 전했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핍박이 있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어지럽게 하는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형제들과 바울이 떨어져 갈라서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잘못된 지도자들은 율법 지켜 의인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믿어 구원받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왜 지켜야 되느냐고 반문하면은 부끄러운 구원받지 않으려면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상급받기 위해서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이는 성경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들의 사색에 의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가 전한 복음, 베드로가 전한 복음, 요한이 전한 복음이 다르다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같지만 전하는 방식을 조금 달리 했을 뿐입니다. 성경을 차근차근 정독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살 길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구속의 섭리로, 역사를 구속의 역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 신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구속사 신학을 뛰어넘는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는 언약 성취사의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는 여호와심을 당신 스스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고 약속하신 것을 당신 스스로 이루어 나가심으로 당신이 한번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심을 알게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섭리를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의 평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보낸다고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때가 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당신이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심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약속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길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심을 알고 살았으면 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번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심을 의지하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